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연 왕국은 에덴 동산 회복이다. 한국의 신학사상과 종말론의 흐름을 볼 것 같으면 18세기 초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이 세계교회에 팽배해질 때 개혁주의 신학이 존폐 위기를 맞으면서 등장한 것이 세대주의 신학이다. 영국의 성공의 신부였던 다비에 의해 주창된 세대주의 신학이 미국의 스코필드에 의해 스코필드 성경을 출간하게 되면서부터 세대주의 신학이 그 당시에 미국의 보수 신학계를 휩쓸게 되었습니다. 당시 자유주의 신학을 배격했던 미국의 모든 신학교에서는 보수주의 신학의 깊은 색채를 띠고며 자유주의를 신랄히 비판하는 세대주의 신학을 수용하므로 미국 신학은 세대주의로 급속도로 기울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은 교단을 초월하여 세대주의 신학에 깊이 물든 목사님들이었고 한국교회는 선기 초부터 이들의 신학적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국 신학계 흐름은 첫 번째, 한국교회는 최초 신학이 없는 보수신앙으로 출발하여 1902년 성동교회 목사로서 부임한 곽안년 선교사가 1908년 평양신학교 교수로 활동하면서 세대주의 신학이 한국신학계에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한국교회의 세대주의와 개혁주의 벽이 없었죠. 두 번째, 해방 이후 유교를 전후하여 박형룡 목사, 박윤선 목사 등 칼빈주의 신학자들에 의해 신학 저서와 신학교 강의를 통해 한국교회의 개혁주의 신학 뿌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세대주의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분리되기 시작한 한국교회 신학이 둘로 갈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세대주의 신학은 이미 뿌리 깊이 내려져 있었으며 개혁주의 신학의 상징적 종말관이 한국교회에 먹혀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번째, 개혁주의 신학은 종말관에서 역사적 전천연설과 무천연설로 나뉘게 되었던 것이죠. 그 후 한국교회는 무천연설이 팽배하게 되어 역사적 전천연설은 지금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전 천년설과 무천년설의 태동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그의 제자 스무나교회의 감독인 폴리갑 1세기에서 3세기 동안 천연왕국을 전하다 폴리갑은 주 150년경 순교하였습니다. 그의 제자인 이레니우스도 주 202년경까지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난과 환난 통과할 것과 천연왕국이 있다고 전하였죠. 그 뒤를 이어 터툴리안, 파피아스, 디오니오스 등 감독자들이 천연왕국을 전하였습니다. 3세기 초 이단자 케린투스는 계시록의 내용을 왜곡시켜 문자적 지상 천연왕국을 반대해 오던 알렉산드리아 학파인 수장인 오리겐 제2의 무천년설이 태동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주 431 에페소 종교회의에서 천연왕국론을 부정했으며 칼빈도 합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그림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로다. 이사야 65장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헐구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담의 실패로 모든 만물이 저주를 받아 인간을 해치려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음은 바라크와 아마로인데 두 동사 모두 미완료태로 나오는데요. 미완료태는 우리말이나 영어에 없는 동사 시제입니다. 과거지만 미래의 동작이 남아있는 시제라고 나오니 그러니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할 것이 남아있는 그런 시제입니다. 원형은 바라크, 아마로인데 두 동사 모두 머리에 접속사 바와가 붙어 있고 이어서 미완료태 시제를 나타내는 이요가 붙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주신 복이기도 하지만 미완료태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천연왕국에서 이루어질 미래형 동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연왕국 꼭 있어야 할 새로운 곳입니다. 미완료태 형식을 볼 것 같으면 접두사 주어에 따라 달라지며 동사의 시제와 인칭을 나타냅니다. 동사 뿌리 동사의 기본 형태입니다. 전미사는 주어에 따라 달라지며 주로 복수형 또는 여성형을 나타냅니다. 미완료태는 주로 미래나 지속적인 행동을 나타내며 문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라, 번성, 라바, 충만, 말레, 정복, 가바시, 다스리라, 라다. 이 동사들은 모두 미완료태를 지속적으로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인 삶의 지치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의 언약은 천연왕국에서 꼭 성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진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천연왕국은 회복된 곳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아담의 실패로 창조 세계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회복된 땅에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회복된 천연왕국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유아와 소환이 차지 못한 노인들이 다시 없을 것이니라. 이사야 65장 19절로 20절 유대인들의 메시아 왕국강과 다니엘서에 언급된 제자들의 이해를 봅니다. 다니엘 2장 44절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7장 14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27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이사야 9장 6절 7절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시편 89편 3절로 4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위를 대대에 세우기리라 하였나이다. 셀라. 율법이 증거해주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에도 이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는 누구냐. 누가복음 19장 11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난 줄을 생각함이로라. 마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는 세베대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이곳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어떠한 이들은 이곳이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볼 것 같으면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를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11장 6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7절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8절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또한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짐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뱀을 만지듯이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이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앞서 이사야의 예언은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천년왕국만 땅에서 살 곳이고 천국은 보석으로 장식된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27절 다 읽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보석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7절 그 성곽을 청량하되 149빛이니 사람의 청량과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더라. 이곳에 들어갈 사람들은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도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뜻이 하늘에 쓰인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천년왕국은 인간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순교 성도들은 첫째 부활자로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이나의 목배임을 당한 자들 두 부류의 순교자들이죠. 생존 성도들은 양육처에 보호받다가 온 성도들이며 또한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는 여자의 남은 자손과 유대인의 남은 자손인 것입니다. 천연왕국 생활은 첫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이며 두 번째 인간의 수완이 수목과 같으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그 식물을 먹으며 가옥을 건축하여 그곳에 살게 되며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생산하게 되며 땅이 회복되며 인간의 모든 것이 회복되며 천연왕국엔 육의 사람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천연왕국이 찬 후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들에 대하여 계시록 20장 5절 나머지 죽은 성도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첫 번째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천년이 찬 후 생명이 부활자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요한복음 5장 28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나라임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셔야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저주받아 다스리지 못한 이 땅을 태워버리고 새로운 창조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로 회복된 나라에서 예수님과 천년 동안 땅에서 왕노탐에 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의 성경적 근거를 보겠습니다.
세상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세울 하나님의 나라는 다니엘 2장 44절, 재림하시는 주님에 의해 세워지는 나라 다니엘서 7장 13, 14절, 하나님이 천하의 왕이 되시는 나라 스가랴 14장 9절,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이사 65장 17절 23절, 원수를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실 나라 고린도전서 15장 25절,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주께서 왕노릇할 나라 계시록 11장 15절,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는 나라 계시록 19장 6절, 주께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실 나라 계시록 20장 6절. 요한계시록 19장과 계시록 20장은 연장선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연 왕국의 앞선 붉은 용의 처치는 아마겟돈에서 일어난 일들과 계시록 19장 19절 짐승의 군대가 전멸하여 새들의 잔치 하나님의 큰 잔치 만찬이 되며 19장 20절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붙잡혀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20장 1절로 3절 붉은 용을 잡아 천년 동안 무적행위에 결박하여 가두게 됩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게 되는데 이로써 천연왕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천연왕국의 형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왜 또 창조를 하게 되나요? 더러워진 이 땅을 불로서 심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의 임하옵심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재창조된 나라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 창조하시는 것이죠. 이 천연왕국과 영원한 새 예루살렘, 영원한 나라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천년 동안 살던 땅이 없어진 것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아름다운 영원한 천국 계시록 21장 2절. 이 천국과 천연왕국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은 이루어져 갑니다. 시작을 기록하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왜 마지막을 기록하고 알려주시지 않을까? 창세기의 천지창조를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당연히 계시록도 액면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를 읽고 깨닫는 자가 되라고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하늘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종말까지 신도가 항백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6일 동안의 창조가 상징이 아니고 사실임을 믿듯이 마지막 때 한 일의 언약에 그 후 사건들 주의 재림, 천연왕국, 백보자 심판, 영원한 새 예루살렘 등은 동등하게 믿어야 할 사건입니다. 천연왕국의 결론을 내립니다. 천연왕국은 그리스도의 통치, 메시아 통치를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기간입니다. 이는 앞서 살핀 것처럼 메시아 왕국 실현이라는 신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기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메시아 왕국은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셨던 메시아 왕국의 실현이라는 의미와 또 교회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드린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의 구체적인 응답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휴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